네, 이 시간 성경 낭독 말씀은 오늘 강설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짧으니까 히브리서 11장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간추려서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까지 있고요. 또 좀 건너뛰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좀 건너뛰어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깁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후 시간이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줄 26문 이걸 먼저 좀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보 뒤에 문세광 목사님께서 실어 두셨는데요. 제가 문을 하면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제9줄 26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줄 26문은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을 요리문답이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게 평범하죠. 성경의 진술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지적 인정 이렇게 보이는 거죠.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다스리시는 거죠.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다스려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멈춰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죠. 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곧바로 연결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 그 고백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고백에서 당장 느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신자는 그분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눈물 나는 자기의 현실도 바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곧바로 그 증거를 이렇게 들어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바로 그 동일한 믿음으로 그 뒤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어디 아벨만 그렇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심지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절체절명의 명령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야곱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들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들은 해석해버리고 나갑니다.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죽음을 예상하고 나가는 거죠. 그 뒤로도 또 히브리서 11장에 지목하는 큰 인물은 모세입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 뒤에도 보면 그들은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누가 있죠? 다니엘이죠. 사자의 입을 막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똑같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6절이 전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이들이 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한 창조론의 주제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일깨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달라붙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은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빼버리고 나머지 성경만 믿겠다? 요즘 현대신학에 의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설화다, 신화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12장부터가 실제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다 거짓된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에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경영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하고 나가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9절로 와서 한 번 더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이 문세강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잘 배우신 줄로 압니다. 당시 베드로의 독자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12절에 뭐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합니다. 물론 신자가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합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시니까요. 이 상황,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결코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개역개정에서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천지 창조를 믿어서 어쩌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베드로전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천지의 창조주다 하고 말하는 곳은 딱 이곳 한 곳이래요. 딱 여기 한 곳. 그러면 베드로가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가를 보십시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 주님께는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는 어떤 상황이에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상황은 그리스도께 곧바로 치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청년이었던 시절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청년 사울은 그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고소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곧바로 그 자신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인식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과 머리의 관계니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쁘신 창조주라 그렇게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배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첫 걸음이에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거 벌써 틀렸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고백하면 무슨 생각이 곧바로 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옛날 버전으로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인데 여러분 이것은 창조론을 위한 명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렇게만 배우고 말면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만 배워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불렀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부르고 나갔는가를 잘 체크해 두세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던 때예요. 언제죠? 이사야 3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37장 14절 이사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내드립이 그 수하의 장소 랍사게를 보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신하들의 손에 전달된 아수르 왕의 협박 문서를 받아들고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아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인생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가서 그분에게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안위를
의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편하게 상아탑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고난의 순간에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힘겨운 인생의 역풍 속에서 뼈가 말라갑니다. 혀가 입 천장에 들러붙습니다. 그 긴박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한 일을 그분에게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냥 쭉 나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놀라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와 오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도 혹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 조물주하고 지금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빛나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진실로 이분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 이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고백을 곧바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리문답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단지 창조론을 위한 명제로만 책상머리에서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 고백을 하죠?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자기의 현실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는 1563년입니다. 그러면 156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위그노들이 수없이 많이 개신교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개신교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여서 그들의 피가
프랑스 파리의 세느 강변을 붉게 물들었던 그 현실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잡혀 들어갔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부르고 나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눈물 골짜기가 어딘가요? 순교의 장면입니다. 감옥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아까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른 곳은 딱 이곳 한 곳뿐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천지의 창조주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편에서 그저 도망치기 바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형편에서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막 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본 것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수지 씨가 유치원 교사의 애환을 패러디한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보셨나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어린 손주들이 셋이 있고 이번에 넷째가 태어났죠.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유아세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손주 셋을 다 유치원에 이렇게 가끔씩 은세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 차에 올려 태워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보낼 때, 이 교사들이 그때 그 아이들을 보내려고 나온,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밝은 얼굴로. 그런데 그분들의 그 밝은 얼굴 뒤에 어떤 애환이 가려져 있는가. 그걸 내가 너무 몰랐구나. 반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우들의 삶이라면, 이것이 내 자식들이 직장에서 매일 경험해야 할 삶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너무 상아탑에 앉아서 준비하지 않았는가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삶의 냄새가 목사의 몸에 배어 있어야지 설교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여기 의탁하라 했죠? 이 말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돈을 예치하고 맡기라는 거죠. 물론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었죠.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이웃에게 자기 돈이나 물건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만약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지 못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은행에 좀 신용이 좋지 못하다. 저 은행은 곧 부도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 돈 맡깁니까? 아니죠. 은행 문 열기가 무섭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 돈 내놔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과거에 IMF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은행에 예치하듯이 예치해라. 그러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중한 것, 바로 내 영혼인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미쁘신 창조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예치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사실에서 추호도 의심할 수 없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그 미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그랬죠.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의 책,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채무장부예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다.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다가 우리의 눈물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한 것, 억울한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갚아주어야 할 채무처럼 여기시고 그것을 주님의 장부에 일일이 다 적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것을 알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그 영혼을 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예치해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는 이 말을 놓쳐서는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사는 신자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 권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미쁘신 창조주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사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든지 포기하든지 맞춰버리든지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산다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절망으로 흐르는 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기꺼이 네로와 같은 독재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사람은 겸손히 자신의 자유를 선용할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낼 것입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를 부쫓아갈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두었을 때 그러한 여인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자신의 정결한 행실로 불신자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세속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를 단장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남편의 경우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진 야만의 시대에도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심령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주로 삼은 그리스도를 평생 거룩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신자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요. 인생들의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이 현실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신앙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자는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쥐어준 것은 예수의 시체입니다. 네가 그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 그 절망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미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전하고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쁘신 창조주께서 그 영혼을 자기에게 의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분의 장부에 기록하십니다. 그래
구약 성도의 이 고백,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고백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를 힘써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사는 저희들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셔야 할 주님의 채무로 여기셔서 그것을 일일이 주님의 장부에 기록해 두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부디 이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약속대로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중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